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며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만물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만물을 정복하고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령하실 때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보통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어떤 좋은 선물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복을 통해 얻게 되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라는 뜻이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며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육, 번성, 충만하는 가운데 땅을 정복하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명령을 받기 전에 복, 바라크가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송축하는 가운데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며 내가 왕이 아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본성에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본주의 진화론 세계관입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두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인본주의와 진화론 세계관을 뿌리째 뽑아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에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송축하는 가운데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복을 다 누리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112편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굴욕적인 패배의 행위가 아니라 굽혀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릎을 우상 앞에 꿇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진화론 세계관인 것입니다. 바알은 자기에게 무릎 꿇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기를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때마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음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랑을 찾아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린 채 내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섬기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본주의와 진화론 세계관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로 남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말에 대답하시며 누구에게 복이 있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 자는 바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바알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는 보호하다, 수호하다, 보존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존하고 수호하는 가운데 그 지켜내는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버리면 안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곧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그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어 보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말은 땅끝에서부터 남방 여왕이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스바 여왕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왜냐하면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의 말씀을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은 스바 여왕이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솔로몬의 왕됨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에 두신 지혜의 말씀이
이방 나라의 여왕이 찾아오게 만들었고, 솔로몬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솔로몬 왕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였듯이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니느웨를 돌이키게 한 요나의 고백, 또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요나를 통해 심판의 경고가 들려왔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표적이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그 부활에 대한, 몸의 부활에 대한 예표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선포하시며 또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몸의 부활을 통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크시고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을 이 세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고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사람은 어두운데 어떤 사람은 밝은 것입니다. 그 기준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눈을 통해서 빛을 감지하고 그 빛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빛을 받아야 하는데 빛을 등지거나 그 빛을 가려버린다면 온 몸도 빛이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의 몸이 눈을 앞에 보고 몸이 그렇게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눈이 뒤에 있지 않고 눈은 우리 몸을 앞에 나아가는 방향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눈이 빛을 향해 있다면 우리 온 몸도 빛을 향해 있는 것이고요. 눈이 빛을 등지고 있다면 우리 몸도 빛을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온 몸이 그 빛을 받아서 어둡지 않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어두울 수도 있고요. 밝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빛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은 성경적 세계관,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몸도 말씀의 빛 앞에서 온전히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말씀의 빛을 빼앗고 말씀의 빛을 등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온 몸도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 성도의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시는 말씀의 빛을 받아 그 눈으로 세상을 명확하게 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조명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줄 아는 자, 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던 허물을 벗겨주시고 빛 가운데에 나아가지 않으려 했던 우리의 죄악된 습관에서 돌이켜서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등불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